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를 나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제 주일을 거룩히 성내에서 예배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얼음을 밟는 것과도 같고 벼랑의 것과도 같은 위험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시기에 또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주의를 지키고 성전에서 봉사하며 또 그리고 하루를 편히 쉬고 이렇게 이른 아침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의 전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시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지난날에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시험에 빠질 때 소생케 하신 하나님, 약할 때 힘 주시고 의심 시달릴 때 확실함을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 자신은 믿어볼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바랄 것이 없고 절망과 암흑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세상, 우리가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다만 주님의 능력과 주의 섭리와 주의 사랑을 믿고 오늘 시작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이 모든 혼란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이 모든 격동함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태풍과 홍수를 보며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뜻을 순간순간 확실하게 읽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손을 두려워할 수도 있으며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약한 자가 강해지기도 하며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경험하면 확실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 응답 받고 불화한 자도 화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이 혼란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눈앞에 있는 아세안 게임이 세계 선교를 위한 차원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그렇게 시작되고 마감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 지금 북한에 있는 분들을 초대하고 있사오니 모쪼록 그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이 남한을 돌아보면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통일의 날 앞당길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앞에 대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함도 느낍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새 질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큰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그간의 어려웠던 시련을 딛고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며 또 세워주신 자들에게 믿음과 겸손과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강에도 소속히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목말라 하는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서 그 안에 문을 열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양육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심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우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들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안에서 만나고 기도 안에서 양육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부터 영락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모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사오나 시작도 끝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며 사람들의 생각을 다 불식하고 주님의 뜻이 용하게 한국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총회가 되게 하시고 과연 모범적이고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도 누가복음 11장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20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이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아가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겨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 이의 말이 너희와 같아져. 만일 너희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하늘로서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 그러므로 저희가 전세관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교하시는 일에 또 선교 사역하시는 일에 가장 마음 아팠던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부딪힐 때 예수님의 마음이 제일 아팠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적이 안 통하는 시간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좀 이적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몇 년을 두고 이적을 구합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한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절히 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100일, 1000일, 3년, 10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제게 묻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한한 역을 나타냈는데 그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라고 권면해 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내쫓았어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문둥병자도 고치고 문자도 살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나 그 이적이 들어가 먹질 않아요. 왜요? 그 이적의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의 구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강팍합니다. 이적을 나타내는 걸 보았잖아요. 다른 사람 병난 거 보면서 내가 낫듯이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내가 병들어야 돼요. 내가 병들었다 나아야 그 사람 하나만 깨닫고 그 옆에서 보는 사람 그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눈을 떴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40세 됐으니까 한 40세가 되도록 깜깜하게 살다가 제 눈을 떴으니 얼마나 감격해요. 그러나 그 사람 하나뿐이에요.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은혜 받지 못했어요. 끝내 안식일이 뭐니 하면서 시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들은 여전히 율법을 거역하는 자다. 죽어 마땅한 자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이적인데도 내가 직접 당하는 이적이 아닌 경우 간접적으로 은혜가 전달되질 않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적이라는 것이 아주 일시적인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한 사건이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온 몸이 다 성해요. 입도 눈도 다 성하지만 말을 못해요. 그는 귀신 들려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는 순간 말하게 됐어요. 아주 명랑하게 그렇게 깜깜하게 말도 하지 않고 우울하게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이제 병이 났어요. 그래서 명랑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한 벙어리가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보세요. 두 개의 사건이 났다. 하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예수님을 빈들렸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이 귀신 들렸던 그 귀신보다 한 계급 높은 바알세불이에요. 한 계급 높은 귀신을 힘입어서 계급이 낮은 귀신을 나가라 해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들린 자로 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시간 아닙니까? 아니,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 자신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많은 이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걸 구했어요. 시험하여 가라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한 사람 병이나 낫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늘로서 좀 꽝하게 좀 눈이 번쩍 띄게 그런 거 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끝도 없는 것이다. 이미 주신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 뜻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새로운 표적을 굽니다. 예수님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만은 다른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에서 대조하면 예수님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령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러지. 바로 요 순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깨끗해졌어요. 바알세 교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편에서는 예수를
바알세북을 힘입었다고 비방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왜 그러겠어요? 이 귀신 나간 거, 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 순간 성령이 말씀하세요. 마음에 감동하세요. 그걸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요. 봐라, 하나님의 영화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주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너무 돌리고 속이 감동해 주세요. 벌써 깨달음이 오잖아요. 느낌이 와요. 제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필이 온다고. 필이 확신도 오고 뭐 다음 가서는 어떻게 될지 그 순간에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열고 받았으면 좋은데 그걸 막 뒤틀어 놓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을 회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신학적인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면 구약적 성령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나타난 그 다음에 있는 성령인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구약적인 것이에요. 구약의 맥락에서 말씀하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뭐냐?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성령은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알아보도록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시고 또 지혜를 받아들이게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진리를 보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지혜 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 문을 열어요. 이게 바로 신약에 와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신 말씀이 자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깨끗해졌어요. 아 희한하다고 감격하고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한쪽은 벌써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바리새 교인 하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비틀어졌어요. 기어이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작은 귀신 나가고 했다. 자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령 회방한 죄는 영원히 사하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믿어지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안 믿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와서 꽂히는데도 불구하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악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회개가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예배 설교 듣고 나서 악업 바쁜 시간에 일부러 와서 딱 한마디 하였다고 그래요. 오늘 너무 그 은혜를 받아서 제 생애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합니다. 그래 하고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큰 화살이 꽂히듯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열고 지난날에 생각했던 것, 편견, 오해, 한 거 확 틀어버리고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중생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억지로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보인다고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 고집은 참, 참 저는 그때마다 불쌍해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저 모양이 됐나. 영영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이 성령 회방한 자는 영원히 금생과 내세를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 순간에 확 읽어 받아야 되는데 이걸 비틀어 놓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어찌하겠어요? 어찌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가 제일 마음 아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말씀하시고 전하시고 이적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구원하려고 애쓰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제는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얼마나 괴롭겠어요. 선교하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괴로운 시간이에요. 내가 희생해서 된다면 뭘 못하겠어요. 참아서 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가까이 와서요,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경험도 했어요, 안 믿어요. 제일 순 얘기가 아니겠어요? 또 하나의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에 있으나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새로운 표적을 구하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고래배 속에 큰 물고기 속에 사흘 있었던 것 같이 그래야 되겠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적 가지고는 안 된다네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겠다.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불가능해진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 질 일만 눈앞에 남아있다. 그겁니다. 십자가 사건 외에는 그 이적 아니고는 군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이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또 마음 아픈 것이에요. 전하시고 이적 행하시고 봉사하시고 아무리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인자가 들리워져야 하겠다. 십자가에 돌아가서야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외에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으나 이건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여기 귀신을 진 사람이 나았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바리새 교인은 말했어요. 또 일반들은 말하기를 요 이적은 좀 작으니까 좀 큰 이적, 반한 거 좀 큰 거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주 유명한 요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엔토스 휴몬, 그것도 여기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왔어요. 바리새 교인은 이 사건을 놓고 바알세불을 생각했어요. 일반들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좀 작은 이적이다. 좀 큰 이적을 봤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벌써 여기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귀신이 붙들렸어요. 귀신이 붙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서 풀리고 자유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됐어요. 귀신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이요, 평화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행사되는 그런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느니라. 성서신학적인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가정법이 둘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내, 만일이란 말이 있죠. 만일. 이 가정법인데 영어로 말하면 if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럴 때 우리는 만일이라는 것은 하나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A라는 말과 A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할 때 애안하기도 하고 애의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 애안, 애의를 하느냐? 추상적인 때, 전혀 추상적인 때에 애안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에 여자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자 아니잖아요. 될 수도 없고. 또 여러분 저기 앉아 계시는데 내가 만일에 목사가 아니고 교인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가정법을 추상적 가정법이라 그래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걸 가정해 놓고 그렇다면 어쩌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놓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닙니까? 제가 소망교회 목사면 이 일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소망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가정합니다. 이것은 사실을 놓고 가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 놓자 내친 것이면 하는 이 말은 이 가정법은 A예요. 애안이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실인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사람에게 바로 이 자리에 임하였느니라. 어두운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비난이 있고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늘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저 그런 것들이 싹 물러가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로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만은 뭔가 착잡한 게 있고 복잡한 게 많아요. 컴컴해요. 어수선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두운 것들 안개같이 싹 사라지고 아주 지혜 없이 아무 편견 없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다가와요.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당장이라도 일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싶은 그런 내가 감격이 와요. 그럴 땐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한 것이요. 내 인격 사회생활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귀신 들렸던 사람 하나가 낫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has come. 벌써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셨습니다.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제 주님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중생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지금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만, 어떤 사람은 머리만, 어떤 사람은 행동만. 그러나 점점 온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멘.